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예상보다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고, 감정이 흔들리면 평소에는 쉽게 지나가던 일도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보면서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고 괜히 부끄럽거나 하나님 앞에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 자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은 믿음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하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해지고 자주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의 마음은 금방 위축되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실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사랑을 줄였다 늘렸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는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며 작고 소중한 위로들을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낙심의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되고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손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낙심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감정은 종종 실패처럼 느껴지고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을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낙심의 순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 막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방향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바꾸어 주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 걸음을 멈춘 적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낙심 속에서는 서서히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더 깊이 기도하게 되며 방향을 재정비할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은 단순한 감정의 추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고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이 생기고 낙심이 오히려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도 낙심의 순간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조차 감정이 흔들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힘을 잃은 순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낙심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셨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작은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 무너져 버릴 만큼 지쳐 있었고, 마음이 흔들린 채 광야로 도망할 정도로 깊은 낙심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면서 다시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여러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을 겪으며 마음이 무너진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성경 속 인물들이 지나온 길을 떠올리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오래 따라간 사람들조차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스스로를 과하게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낙심이 깊을수록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너짐이 결코 신앙의 끝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